해설이 있는 시편 읽기 낭독 파일입니다. 제2장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시편 14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시편 14편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이성과 과학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 얘기하는 시편 14편을 읽어보자.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무지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것은 악한 것이기도 하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0장 4절은 말씀한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와 일부러 부인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둘 다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마귀에게 속은 하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 상태로 하나님을 잊거나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말씀함과 같다. 히브리어로 어리석음은 나발이다. 나발은 다윗의 아내 중 하나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다. 아비가일은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하면서 다윗의 복수를 저지했었다. 그러나 결국 무분별한 나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2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할 때 원문에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첫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1장 7절은 말씀한다. 과연 아담의 후손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답은 이렇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멀리 도망쳤다. 그래서 혼탁해지고 더러워졌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는가? 없다. 한 사람도 없는가? 없다. 이다. 본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는 것은 강한 의미의
부정 의문문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문장이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떡 먹듯 쉽게 잡아먹고 고통을 준다. 5절과 6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인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이다. 그때는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무시당하는 가난한 자를 의인의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난과 부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의로움과는 별개의 것이다. 다만 시인은 구약시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불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억압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재산과 권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무시하며 수치스럽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함과 같다. 7절 상반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으로부터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며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리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날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바벨론뿐 아니라 이집트, 아수르가 모두 이방 국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상징한다면 오늘날도 그러한 사상과 풍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벨론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의 날과 구원의 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한다. 이스라엘이 누릴 것이라는 기쁨은 악인이 느껴야 할 두려움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